신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날이 많이 춥습니다. 낮에 볕이 따스하여서 별로 안 추운 줄 알았는데 기온이 많이 차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에 성전 안에 헌금 앞에 있는 촛대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돌팔매질을 당할 위기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셨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 번 더 글을 쓰시니까 거기에 있던 남녀노소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지금 이 자리에 너와 나밖에 없으니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에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는 너의 죄를 내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근데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대신 십자가 짐으로 너의 죄를 용서하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헌금대 앞에 그 촛대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었던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닥에 글을 쓰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던 그 행동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막 쓰고 죄 없는 사람 돌로 치십시오. 돌 맞아 죽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죄를 졌고 너도 죄를 졌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글을 쓰고 그러한 말씀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 빛 앞에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니 부끄러워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와서 그 여인을 정죄한단 말이죠. 이 여인은 간음하다 붙잡혔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빛 앞에 거룩한 앞에 돌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우리 사람의 죄성이에요. 남의 죄를 지적할 때 나의 죄는 감추어지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저렇게 똑같이 하진 않았거든요. 비슷하게는 했지만 그러나 나는 쟤와 달라라는 그런 희한한 용감함이 생겨서 남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남의 죄와 잘못을 언급할 때 괜히 용감해진단 말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소하며 원래 제대로 고소를 하려면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해서 같이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남자는 놔두고 여자 홀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불법적이고 아주 나쁜 자리이며 그 의도 자체도 그 여인을 정죄하여 계도하려 하기보다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한 것이었기에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었죠. 아무튼 그 모인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자리를 말한 곳이 바로 촛대 앞이었습니다. 촛대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럼 너는 누구냐?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본문을 가지고 너는 누구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만 나온 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굶주림이 없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목마름이 없으며, 그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두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새벽 마지막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부터 보면요, 28절부터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면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홀로 그냥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만 하신 것이라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가 오늘 찬양한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이 29절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찬양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윗절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났죠. 모두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이 안 나시나요? 간혹씩 기억이 나는데,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것이 이제 자라서 우리의 마음도 퇴색돼서 공부만 좀 잘해다오, 좋은 대학에만 가다오, 좋은 데만 취직만 해다오, 많은 것 안 바란다오, 용돈 조금만 다오,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처음 태어났을 때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죠? 갓난아이가. 그리고 갓난아이 태어나면 모유수를 하거나 분유를 먹일 때 잘 먹고 잘만 싸,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노력을 하고 우리가 뭔가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렇게 보잘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성도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혹은 막 무릎을 치며 회개하게 하시고 떼굴떼굴 구르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냥 말하는 거, 그것이 나를 보낸 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30절에 이 말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우리가 가진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일시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 말이 약간 호소력이 있고 그 말이 약간 들어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끄덕끄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1절에 그러므로 믿더라 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믿으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동의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도 동의가 되고 마음으로도 동의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만 해도 끌려가는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입으로 고백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고백을 했어야 했어요. 로마서의 고백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믿고 우리의 인생으로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많은 이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조금 열린 자들, 말 좀 잘하네,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서 뭐라 그러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단순히 이 말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대드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말이야, 아멘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대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혈통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쭉 내려와서 여태까지 살아있는 그 진짜 하나님이 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자녀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본성을 찌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어려운 거 없죠? 카드 빚을 지면 카드의 종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지면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얼마 빌려달라, 꺼달라. 그럼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겁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뭐 TV나 드라마 봐도 그래요. 종은 다 뭐 같이 아들과 그 집 주인과 같이 잠을 자지 않아요.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되게 어려운 지금 신학적 지식이 들어있지 않아요.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까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포하면 그 여인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은 바로 위에서 나온 진리예요. 참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아들이고 진리이고 참이시고 복음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유대인인데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데 지금 네 안에 보니까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 차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죄만 지으면서 사는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가득하니까 지금 빛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을 해도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우리 마음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찼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 왕좌의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주가 되어서 내 마음 중심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다 성경 있으시죠? 거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어야 되도록 내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내 말이 있을 곳을,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참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지금 이들은 나도 유대인이고 우리 아빠도 유대인이고 할아버지도 유대인이었어요.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온 잘못된 신앙을 배우고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지,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한 번 더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 안에는 아브라함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도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도 하나님께 바쳤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마음을 열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그냥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튕겨내고 아멘하지 않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왔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왔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마라. 더 이상 나에게 뭐라 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보셔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 말이 거할 곳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요. 오늘 아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택함을 받을 때, 그때의 상황은 아브라함의 형제가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은 상황이고,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 일이 그때에는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까지,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처음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구나. 그런 상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나안으로 갔지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너네 누이라 해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죽을 수 없지 않느냐? 너 너무 아리따우니 누이라고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고 롯의 재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밑에 식솔들이 싸우는 거죠. 서로 우리의 양떼를 먹이려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려고.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와 삼촌 사이인데 밑에 자식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롯아 여기를 바라보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 그 주도권을 롯에게 넘겨줍니다. 롯이 이렇게 보아하니 에덴 동산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땅을 못 봤을까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롯에게 양보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봐라, 다 네 거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지금 사레하고 자식이 없는데요, 내 자손이 이 바다에 모래알과 같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위기는 언제냐?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랫목에 따뜻하고 앞에 고구마 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려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우리는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자식의 생일잔치를 벌여놓고 혹여나 내 자식이 범죄하였을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지만 혹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주의 말씀이 내 중심에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언제든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됩니다.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제자만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는 경고도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